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에 합하여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읽으며 나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의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함께 보고 또 오늘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는요, 제목을 정한다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렇게 제목을 저희가 정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상의 그 시대적인 기간을 보면은요, 한 118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BC 971년에서 853년까지 솔로몬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또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요. 열왕기상은 나눴지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시작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겸손하게 그 시작을 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무엇을 해줄까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겸손하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차츰차츰 그가 왕권을 가졌던 시대를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요, 많은 이방 아내들을 들이면서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또 이방 신전을 세워주게 되고 이방 신전이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과중한 세금으로 참 솔로몬 때는 많은 것들을 건축했어요.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
왕궁뿐만 아니라 또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그들을 위한 또 왕궁을 또 그들을 위해서 궁을 건축해주고 또 신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시행하고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BC 931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은요, 아예 단과 또 베델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변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그리고 패역한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아예 바알을 국교로 삼는 악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함께 볼 열왕기 상의 12장 이후의 내용인데요. 열왕기 상 12장에서 16장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분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졌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북쪽 10지파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부과했던 노역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청하지요. 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이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한 것보다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라고 그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하게 되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왕국을 다시 또 회복하려 하지만 그것이 무산되고요. 결국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성소를 만든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정하고 또 자신의 종교적인 기반을 구축해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나가지요. 그리고 결국은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나타냅니다. 반면에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요 40년 이렇게 120년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1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그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번성케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을 분열시키고 억압했던 왕이었죠. 41세에 왕위에 올라서 우상 숭배를 한 그 문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주변 국가의 여인들을 왕비로 삼았던 것처럼,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전쟁에 시달렸고요. 북이스라엘과 싸웠고요. 이집트의 시사기 전차 1200대와 기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진격했을 때는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내주면서 또 침공을 무마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2장에서 보면은요, 르호보암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1장에 의하면요, 그는 처음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서 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된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의 왕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22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이름의 뜻도 백성이 많음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언자의 예언으로 인해서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도망하게 되고 이집트 시삭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장차 10지파의 왕이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것처럼 많은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작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지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고 사마리아 지방의 단과 북쪽에는 단과 그리고 가장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성전을 별도로 세웠던 그 악함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께 충성해서 영원한 왕조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이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또 금송아지도 섬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혼합주의죠.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명령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혼합주의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로보암의 길이 멸망의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을 보면은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이죠. 아사의 아들로 35세에 즉위해서 25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이어서 잘 다스렸습니다. 주변에 모압, 암몬, 또 에돔 연합국을 격퇴하고요.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고성을 건축해서 국방을 또 튼튼히 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지요. 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남유다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또 여호람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했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왕이었습니다. 22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집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 또 여호람이 고요. 딸은 아달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의 이세벨과 결혼하게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이것을 받아들여서 바알 숭배가 퍼져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요,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었는데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에게 헌신한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라는 뜻인데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은요, 시돈의 왕을 죽인 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은 결혼하게 됐고요. 이세벨은 자신의 종교인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종교를 들여오고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영향으로 극심한 우상 숭배로 정말 전대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합 왕은요, 여로보암의 길에다가 바알 숭배까지 더한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딸 아달랴를 다윗 왕가로 결혼시켜서 바알 숭배의 영향력을 남유다까지도 미치게 했다는 것이지요. 아합은 악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이세벨에게 조정을 당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요, 또 상하 궁전을 세웠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파괴했고요,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종교적인 탄압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선지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으로 이제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또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이세벨을 포함한 바알의 세력을 응징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는요,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 엣바알을 섬기던 이세벨의 그 위협으로 엘리야도 시내산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게 되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합이 계속 이세벨을 부추겨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제 아합과 대결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열왕기상 20장부터 살펴보면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었고요,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BC 876년에서 852년 활동했던 것으로 보고요, 가장 사악한 아합 왕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너무나 포악했던 아내였는데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그때 크게 달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고 선지자들이 보내지던 시대는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전환되는 시대라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연결해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합의 악함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입니다. 이들과 대결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정말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할 만큼 신들을 통해서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강한 신이 우리를 도와주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이렇게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갈멜산에서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지만 또 오히려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은 갈멜산과 또 그 시내산, 호렙산은 그 시내산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요. 그쪽으로 도망을 가서 극도로 절망에 빠졌어요. 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면 참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악한지 계속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세워두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이제 만나게 되는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 섞이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3가지 미션을 주시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아람 왕 벤하닷을 이긴 후에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어떤 관계였죠?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길랏 라못을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시 아람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합은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바른 길을 걸은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합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따라서 바알 숭배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임을 평가받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계속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화목제물, 또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그 예수의 길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도망쳐 이집트에 살고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혹독한 강제 노동의 의무와
왕의 아버지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왕 앞에서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이 해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던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쉬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으나 왕은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말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왕이 3일 뒤에 내게로 오라고 한 지시대로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왔습니다. 왕은 그 백성들에게 거친 말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에게서 받은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정갈로 칠 것이다. 왕이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슨 유혹을 받겠는가? 이스라엘아,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동원 노동의 관리를 맡고 있던 아도람을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가까스로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회중 앞으로 불러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지방과 베냐민 지파를 소집했는데 용사를 뽑아보니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방과 전쟁을 일으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또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에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또 그곳에서 나와 분우엘을 건축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게 분명하다. 그리하여 여로보암 왕은 조언을 구한 뒤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일이다. 이스라엘아,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그러고는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죄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멀리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명절처럼 8째 달 15일을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 제사장들을 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에 자신이 베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명절로 정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어느 곳에 서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예수의 길만을 따라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길만을 따르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저 북녘 땅 가운데, 땅 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